할렐루야. 말씀의 삶 첫 번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삶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의 삶은 약 12주에 걸쳐서 저와 함께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12주 안에 이 말씀의 묵상이 다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주 후에 다음 학기에도 계속해서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잠언 1장에 나오는 서론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또 솔로몬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잠언의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잠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솔로몬의 잠언은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글이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의 잠언만큼은 한 번씩 읽어보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읽는 부분이 잠언입니다. 그만큼 잠언에는 풍부한 교훈과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의 문제까지도 다루어 줍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크고 작은 부분을 교훈의 형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잠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과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오묘한 것은 잠언이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자녀들에게 읽게 하므로 자녀들을 영적으로 교육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는 능력이 바로 명철입니다. 잠언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내용을 잘 간직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잠언이 그 누구에 의하여 쓰여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잠언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은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라는 말은 현자의 발언 혹은 격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놋제단 위에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여,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간구를 기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 일로 인하여 인류 역사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지혜의 깨달음으로 남겨진 교훈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총 31장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신령한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사업을 결정할 때 동쪽에서 할까 아니면 서쪽에서 할까? 이것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사업을 바르게 이끌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바로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지혜를 구할 때에 결코 이 사업은 나의 배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잠언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의 말씀을 읽는 자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는 자마다 지혜로워지며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삶 참여자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엄청난 재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기며 또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왜 지혜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에 그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용기와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하여 있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